43페이지 43페이지 중간 정도까지 했습니다. 32사항을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32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편안했을 때에 얼굴이 활짝 펴지고 또 마음이 불안했을 때에 그냥 얼굴이 좀 찡그려지고 좀 그 불편한 느낌을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르게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의 얼굴에 빛이 바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처님 닮는 얼굴이 보여지는데, 여기까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얼굴을 보고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여기서 설명을 했죠. 32상이 무엇이냐? 32상이 그냥 머리가 감청색이고 눈썹이 보들 잎사귀같이 생기고 눈이 맑고 코가 오똑하고 뭐 이런 것이 32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이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행자 등록을 하면은 그 여자분들은 그 미용을 위해서라고 할까 뭐랄까 눈썹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문신을 하잖아요. 문신을 하고 오면은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빼야 돼. 남자들도 어깨에다가 뭐이라고 써놓고 뭐 영도 그리고 뭣도 해놓고 이거 전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하나 이제 모르는 것이 있어. 저도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이 뭐가 모르는 것이냐면은 그 코를 세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한번 그 이제 비구니 스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이제 일단 문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대표적으로 눈썹을 문신을 한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신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님들 화장한 거 보셨어요? 원래 화장을 않는 것이거든요. 원래 못 얻게 돼 있어. 또 스님들이 이 목걸이나 반지나 팔찌나 이거 끼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돈이 없어서 못 끼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일체 못 끼게 돼 있습니다. 못 끼게. 이제 그러면은 자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장식도 하고 문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미운 사람은 어떨 것이냐 이게 문제죠. 원래 잘 못생긴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모한테 잘 못하고 난 사람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5근에다가 육바라밀을 닦고 무착과 무상행을 하면은 이것이 32가지 것이 되니까 거기에서 빚어지는 모든 작용들이 32상이라고. 그래서 온통 우리는 그런
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고 해서 온몸에 부처님의 그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이 32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불가이 32상 득견일세 가히 32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한다. 외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죠. 어떤 이유냐 하이고요. 열애가 말한 32상은 그 상이 아니다. 그 상이 아니다. 그 이름이 32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리야 야규 선남자 선녀인이 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서 보시를 한다. 이제 항아사 등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신명이에요. 내 몸이요. 가장 귀한 것이 내 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아요?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서 보시를 한다는 이야기. 가장 귀한 것으로서 보시를 한다. 이제 약구 유인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이 경 가운데 내지 수지 사구계 등하여 이 타인설하면 이 사구계 등을 수지한다, 받아 가진다. 사구계 범소유산 계시험약긴 재상유산 사구계 등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가져가지고 위 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말해주면은 이제 포교를 해주면은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복이 매우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많은 내 신령으로서 보시한 것보다는 사구계 등이라도 잘 익히고 배워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구계를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어떤 복이 있느냐, 뭐 굉장히 큰 복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은 사구계를 이야기해 주는 복,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위타인설 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불교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야. 부처님의 가르침의 생명이 뭐예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 다시 말해서 죽음 후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영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 공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낳고 늙고 병들고 죽어감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참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내 육신이 지금 천년만년 산다. 지금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하는데 그럼 천년만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눈도 안 보인다 귀도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 사구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명을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러서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천년만년이라고 하는 한계는 없어. 그러지? 그 생을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를 거듭하고 있기에 이 생사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겁을 이제 신명으로서 보시를 한다. 신명으로서 보시를 한다. 그 공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망령된 그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중생이라는 이야기야. 아무리 부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뭐 이렇게 복을 빌어도 모든 것은 무자성, 자성이 없는 것이다. 무아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히 따라서 하는 것은 영원히 중생의 그 모습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생각이라도 이 경전을 갖고 아상이다, 인상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모든 망상을 딱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언하에 성불을 한다. 그 즉시 성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인데 제거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해요. 안 하려고 작정을 해. 안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으면서도 아니 바깥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것을 혼짝을 하나 내야 쓰겠는데 그런 생각 해야 하네요. 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부처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버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모든 망상, 분별, 차별 이것을 내려놔버리면 그 즉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다른 데가 부처가 있어가지고 부처가 되어주고 안 되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수지독송하면은 그 복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정멸분이죠. 상을 여의고 상을 여인 그 자체가 정멸이라는 이야기죠. 상을 여의고가 아니라 상을 여인 그 자체가 바로 정멸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이 시에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때 이제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 심에 의치해서 체로 비읍하며 깊이 그 이치를 알고 참 이제사 이 깊은 뜻을 알았다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부를 하되 부처님께 사루어 말하되 희유합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불설여시 심신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은
아종성내 소득해안으로 내가 예적으로부터 계속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까지 얻은 바 내 지혜의 눈으로는 미증등문 여시지경입니다.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수보리가 비단 이 세상에서만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세상에서부터 법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보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 깊은 뜻을 이제사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서 처음 들었습니다. 왜 이제서 처음 들었느냐? 부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방 이야기 내가 하듯이 내가 지금 이 금강경을 들으면서도 저기 나가가지고 이거 혼짝을 내야 쓰겠다 뭐이라고 한번 낙을 써줘야지 버릇이 잡아지고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해봐야 혼내줄 것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요. 어디 가서 잔소리할 것만 생각이 돼. 요놈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오늘 들었으니까 요놈을 이용해서 너 집착하지 말라겠는데 왜 이 짓거리를 하냐고 요 소리만 내가 해주겠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나한테 이익되는 이야기고 그러냐는 이야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으로는 일찍이 이 마음을 비워놓고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경전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금강경을 배울 적에 우리 이제 그 원문으로 되는 것으로 이제 배웠기에 하루에 서너 장 배우면 많이 배워요. 하루에 점수로. 처음에 이렇게 딱 배우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읽지요. 큰 소리로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금강경의 뜻을 생각하고 눈으로는 글씨를 보고 이렇게 읽지요. 한 번 읽는 것하고 두 번 읽는 것하고 세 번 읽는 것하고 그 뜻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이 수보리가 똑같이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보리가 듣기로는 진짜로 이번에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왜? 수보리가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마음을 비워놓지 않고 부처님의 경전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 경전을 올바로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최초에 이제 쓰게 되는데 경전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원래 부처님의 경전은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문자로 입으로 외웠어요. 입으로 외웠어요. 그걸 합송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이제 여시하면 이것이 문자가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적에 1200대중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애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 지난번에 이제
그 수다원, 사다음, 아람, 아란이 나왔는데 아란 바를 얻은 사람은 정확히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하겠지만은 아란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귀는 똑같이 들으면서 생각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요. 엉뚱한 생각. 왜? 내가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그 부처님의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 화참이 나온 그 텔레비 그에서 보면 귀 꽉 막고 예를 들어서 심양사 하면 옆에 사람이 귀 꽉 막고 심양사 하고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듣고 심양사 하고 전해주는데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 말하는 사람은 심양사가 분명히 심양사라고 말을 전해줬는데 자기가 귀가 안 열렸으니까 심양사라고 들으면서 몰라. 그것이 춘향전에 나오는 신봉사 하고 들었는가도 몰라. 그럼 이제 그놈을 가지고 또 옆에서 신봉사 하면은 신수봉이 아니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변형이 될까봐 이제 최초의 경전을 결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뭐 쓰고 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빨리 아는데 결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경전에서 표현을 해요. 할 적에 깨달은 사람만 500명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언제 어디서 부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옆에서도 나도 들었다 하면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경전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수보리가 이제서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요. 내 귀가 안 열렸으니까, 내 마음이 안 열렸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도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를. 이제 이해를 이제 못했기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보리가 저 500제자 가운데서 해공제일 공의 사상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고 부처님을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셨지만은 어째서 이와 같은 아주 깊고 깊은 그 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사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서 처음 들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처음 들었느냐. 그러나 수보리가 옛날에 얻은 바 성문의 해안으로는 성문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승 이제 처음 단계의 사람들 해안으로는 지금 이와 같은 아주 깊은 법문을 듣고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알아가지고 체루비읍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 아종성내 해안 내가 옛날에 얻었던 그 해안으로 일찍이 얻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존이셔 약구윤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등문실경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진다.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곧 실상을 낼 것이니 진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우 공덕이니라. 제일 희우 공덕을 성취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지금 희우라고 하는 것이 저 앞에서도 희우가 한번 나왔거든요. 저 앞에서도 희우세존이시여 열애선 호렴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일희우라는 이야기, 제일희우. 제일희우를 성취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일희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법화경의 궁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궁자 비유에서 법화경에 보면은 궁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궁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주 부잣집 장자, 우리 경전에서 장자 하면은 요즘 말로 재벌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벌집에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다. 어린아이가 하나, 30살 먹은 어린아이를, 애동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애동아 30살짜리가 무슨 뭐 철이 있어요. 뭘 알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부모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 얘는 당장 배가 고프니까, 저기 집에서 그렇게 재벌했지만 배가 고프니까 시내에서 얻어먹고 다니고, 그러다 저러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이제, 나무 집 가서 품팔이도 해주고, 뭣도 하고 해서, 아무튼 거린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기억에도 없는 자기 집에를 왔어요. 와서 대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주 큰 대궐 같은 그 집에 이렇게 견문을 이렇게 보니까 저 높다란 데가 이제 그 주인이 있는데 여기서 밥을 얻어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 높이 앉아있는 사람은 주인인가 임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아는가 봐요. 저 위에서 바라보고 있더니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냐? 따그면 여기 잡혀가지고 내가 이 집에 가서 내가 혼나게 생겼다고 도망가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실정이 그래요.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것이 희유한 일이요. 드문 일이라는 이야기야. 집 찾아온 것도. 우리가 부처님한테 찾아온 것도 아주 드문 일이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찾아봐라. 그러니까 얻어먹고 다닌다는 이야기야. 얻어먹고. 그래서 그 또래, 그 나이 되는 정도 하인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가서 접근을 해서 가서 이리 데리고 오니라.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데리고 오면은 안 되니까 이 집에 와서 일도 하고 일하면은 품삯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우리 저 집에 가서 일하자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집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그 화장실 푸고 청소하고 저 멀리 있는 논밭 가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저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인데
보고 싶으니까 가끔 논밭에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또 도망가 볼까봐 야 이놈들도 부지런히 일해 해차리지 말고 이제 우리 이야기에 여기에 이렇게 하고 살짝이 이제 아들이니까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8년을 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집에 친숙감이 들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마당도 와서 쓸어라. 마당도 와서 쓸어라. 마당에 풀도 매라. 근데 더 자주 볼 거 아니에요. 12년간을 화장실 청소고 시키고 마당에다 8년을 갖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8년간 하다 보니까 그 집을 대충 다 알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끌어다가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제 창고 관리를 시킨 거예요. 창고 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창고 속이가 쌀이 어디가 얼마 있고 어디가 보석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이것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이 반야경이에요. 이 금강경. 21년간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21년간을 금강경을. 그러다가 이제 금강경 끝나가지고 막 그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어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불러드린 거예요. 불러드려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인데 아들이 맞는데 그동안의 전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놀래서 도망가 버렸기에 아닌 체하고 옆에다 두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너한테 상속해 준다. 이게 법화경 8년이거든요. 그게 희유한 것이란 이야기죠. 얼마나 희유한 우리 생각해봐요. 부처님께서 부처의 자리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이에요. 바로 전 재산을 준다는 이야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나한테 물려준다는데 이처럼 희우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제 이 이야기예요. 제일 희우 공덕, 가장 희우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세존이 시여 시실상자는 이 실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다. 이런 연고로 열애 설명 실상. 열애가 말씀하시되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전하고 내가 이와 같은 경전을 듣는다요. 얻어 듣고 시인의 수지 믿고 알고 배우고 내가 연마하는 것은 시인의 수지 하는 것은 좋기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지 아니하면이와 약 당내세 후 500세의 기후 증생이 등문 실경하고 만약에 당내 미래 세상이요. 미래 세상 후 500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시기가 후 500세라고 다섯 번째 500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싸움을 잘한다고 투쟁이 견고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앞에서 후 500세의 기후 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 듣고 신의 수지하면은 믿어 알고 받아 가지면은 이 사람은 즉이 제일 흉이라 곧 제일 희우하는 것이 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불멸 후 500세, 다섯 번째 500세인데
이왕이면 부처님 계실 때에 태어났으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최소한의 아라한과를 얻었겠지만은 우리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거기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태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 500세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 500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 500세에 태어나지 못 다섯 번째 500세 싸우기만 잘하는 투쟁이 경고하는 이런 세상에 났다고 하더라도 어째 그 사람 영원히 버려야 됩니까? 영원히 타락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의 수지 믿고 알고 받아 가지면 이 사람은 제일 희우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제일 희우.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은 지옥에를 가느냐 안 가느냐. 부처님은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다 알죠? 하도 말 여러 번 해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지옥 가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지옥 가셔. 우리는 죄를 짓고 지옥을 가. 부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구제하시려고 제일 먼저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지옥을 안 가주시면은 지옥 중생은 누가 구제해? 그래서 제일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이게 불교의 생명이에요. 그게 불교의 생명.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지장보살님이 그걸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지장보살님은 지금도 지옥 문전에서 지옥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살겠다 죽겠다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부처가 안 돼도 좋다. 안 돼도 좋다. 지장보살님 이야기예요. 안 돼도 좋다.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큰 원을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필요하지. 그 높다른 데 앉아가지고 그냥 부처지나 할랑할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우리를 구제해 주신 분. 제일 희우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일 희우. 가장 드물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 궁자가, 그 가난한 애가 그 부잣집에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것보다 더 큰 희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은 이런 제일 희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희우. 그 부잣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이 많고 이것이 부잣집이 아니거든요. 부잣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보배를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쓸 줄도 가질 줄도 몰라요. 쓸 줄도 가질 줄도 몰라.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개유불성 사상 다 부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불교방송도 좀 문제가 있어. 오늘 또 보면은
한 가지 원만 이루어진다. 한 가지 원은 꼭 이루어진다. 이런 엉터리 선전을 불교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왜 부처님께서 한 가지 원만 이루어져? 다 이루어지면 뭐 죄로 가나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한 가지 원만 이룰 게 아니라 희유한 원을 이루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이루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한 가지 것만 이루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말쟁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바로 불교 방송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는 한 가지 원만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강주 불교 방송에서 본 게 어디 가서 무슨 다란이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거 부자 되지. 불교는 그런 게 아니요.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그 무가의 보배를 내 속에 있는 내 보배를 찾아내 가지고 써도 줄어지지 않는 이 보석을 나도 쓰고 이웃에도 쓰도록 하는 게 불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한 가지 것만 이루어? 그리고 무슨 주문만 안 하면은 다 부처가 돼야? 다 부자가 돼야? 예. 아이고요. 어떤 뜻이요? 이 사람은 무아, 무인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게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없기 때문에 희우한 제일 가는 것을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없으니 소위 자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요? 아상이 즉시비상, 상이 아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즉시비상, 상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이고요. 이 일체 재상이 일체 모든 것이 증명제불입니다. 곧 모든 부처님이다. 모든 부처님. 모든 것이 다 부처라는 이야기요.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다 부처요. 더 쉬운 이야기로 부처님의 법신 사상에서 보면 법신은 온 우주 전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진신이요. 다 부처님의 진신이요. 부처님의 몸이요. 진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는데 뭐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요 돌멩이도 부처고 저 개도 부처고 저 길가에서 꽥꽥 소리를 치고 가는 자동차 소리도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고 불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다 부처고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제일 희유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게 얻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제일 희유한 것이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 좋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똥 싸놓고 나면은 똥이 안 좋죠. 그냥 똥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똥을 어떻게 잘 싸놓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죠. 건강하다고, 얘가 잘 큰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리 좋아해. 그러듯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모두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불고수보리아 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여시여신이라 이어갖고 이어갔다. 그렇다 이 이야기야. 그렇다. 맞다. 여시여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 맞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불경 불포 불애하면 당기시는 심히히우니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금방 이야기했었죠. 금방 그 궁자가 얻어먹은 그 애가 그 아버지가 왼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하니까 깜짝 놀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어. 그것을 알아 진짜 그 주인이 내 아버지인 줄을 알았더라면 놀릴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어. 아버지가 왜 아버지를 보고 나 놀래? 아버지를 왜 의심하고 두려워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바로 불경불포불애 하면은 이 경전을 듣고 불경불포불애 하면은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함을 얻나니 하이고요 어떤 뜻이냐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바람이니 직비 제일바람이나 심형 제일바람이나 어떤 뜻이냐 수보리야 열애가 말씀하신 제일바람일 뭐 보살이 반드시 닦아야 될 것이 바람일인데 그 바람일이 뭐예요? 바람일이 아니란 이야기 직비 반야바람이요. 그 이름이 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쉬었다죠? 이제 수보리아 인욕바람일 여기서부터는 8번째 의심이 되겠습니다. 8번째 의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던 대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좋은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나쁜 것도 내려놔야 된다. 이제 다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지설 이 금강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도 고통의 고가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간에 하는 이야기로는 도고마성이다. 도가 높으면은 마구니가 성어다. 도가 안 높으면은 마구니도 조그마한 것이 와. 부처님께서도 성도 직전에 이런 마구니들이 쫓아오는데 진짜로 그 미인계 쓴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들 내려보내가지고 유혹도 해봤고 84,000이나 되는 대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와서 유혹도 해봤어 부처님을. 근데 부처님께서 그에 안 넘어갔기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수보리야 인욕바람이,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을 이야기하죠. 참는 거. 그리고 육바람일 가운데서 참는 것이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보시, 시계, 인욕. 그런데 이제 그 보시를 십지에서 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환희지라고 이야기해요. 환희지. 지게, 이구지, 그 다음에 인욕, 발광지. 발광지라 해서 지랄 발광한 것이 아니라 빛이 그냥 확 났다는 이야기예요.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후광, 부처님 뒤에 여기서는 볼 수가 없는데 이 몸통 뒤로 완전히 그냥 불이거든요. 머리 뒤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도 이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제 이 인욕바라미를 닦으면은 온통 불덩어리가 돼. 불덩어리가 발광지라고 그래요. 발광지. 이게 화엄 십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보시를 하면은 환희 즐겁죠?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러잖아요. 근데 계를 지키면은 나쁜 짓 안 하면은 모든 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없어져. 그 다음에 인욕을 하면은 온 몸이 그냥 어느 달덩이 같이 그냥 불덩이가 돼.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성도 하셔가지고 바로 가섭삼형제를 제도하는데 불덩이 갖고 제도를 했거든. 가섭삼형제 그 1000명의 제자를 제도하는데 그 가섭삼형제가 그 불을 섬기고 그러는 그 외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알으시고 거기에 이제 가서 하루 쉬어가자고 하니까 여기는 방이 없다. 방이 없는데 쉬어가려고 하면은 저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용이 살고 있다. 거기 가서 쉬어가려면 가라. 근데 용이 굉장히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거기라도 이제 궁허니까 거기라도 쉬어갈란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동굴 쪽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 같이 잠자고 더고 하겠어요. 그런 그 대성인이 산매에 들었죠. 산매에 들었어.
상매에 들으니까 저 안에 있던 그 굴 속에 있던 용이 오늘쟁이는 먹잇감이 하나 이제 생겼다 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잡아 먹으려고 우리 제주도 가도 그 사굴 있잖아 사굴 네. 그 전설이지만 거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는 뭐 아가씨 처녀 아가씨를 그냥 제사 때 그냥 거리 그 제물로 바치고 했던 그 전설들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오늘쟁이란데 배가 든든하게 이제 차리겠다 하고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이 이제 우리가 그림에 보더라도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앉아 계시는데 뜨뜻하니까 부처님께서 화강산매에 드는 것이요. 화강. 불. 화강산매에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런 불이 뜨거운지 부처님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이런 조그마한 이런 불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불을 갖다 다 모아놓은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광로가 시원한 불이요. 용광로가 시원한 물.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란 놈이 뜨거운 게 지가 불을 내품다가 뜨거운 게 시원한 데를 찾는 거예요. 워낙 뜨거운 게. 마치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있거든. 발에 시원한 물이 담겨 있는데 하도 뜨거우니까 몸이 저어져 갖고 부처님 바로 밥그릇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을 피우고 있어. 그 무렵에 아침 돼가지고 그 집주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큰 낭패를 당했을 것인데 잡아먹혔을 것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불문을 열고 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고 주위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 용을 찾느라고 살펴보니까 용은 보이지도 않고 앞에 바로를 본게 거기서 용이라는 놈이 할랑할랑 그냥 목욕을 하고 있어. 더운 게 뜨거운 게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500명의 제자 500명이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자가지고 500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또 그것을 봤던 250명의 그 동생 무리가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고 또 500명의 그 동생 무리가 귀의를 해서 하루 저녁에 1000명의 제자가 생겨났어요. 1000명의 제자가. 근데 여기를 이제 읽어보면은 인욕바람일도 열애가 설피 인욕바람이죠. 인욕바람일이 아니요. 이 이름이 인욕바람이라는 이야기야. 이 이름이 인욕바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언덕이잖아요. 고통이 없는 저언덕. 도피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만약 그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는다. 참는 것은 무엇을 참는 것이냐는 이야기요. 무엇을. 우리가 지난번에 유교경 여기 할 적에도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인욕바람일, 인욕에 대해서 나왔죠. 인욕은 우리가 알기는 참는다거든요. 참는다. 참기야 참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참느냐는 이야기야. 무엇을 참느냐. 그냥 옆에 사람이 건강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러지만은 욕하고 때리고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참는 것도
참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만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초에 보면은 금년은 내가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어야 쓰겠다. 이제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이 아닌 것이 인욕바람일이요. 근데 딱 3일이면 끝나거든, 그게?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원을 딱 세운 것은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인욕바람이죠. 참아야지 그 담배도 끊으니까. 금강경 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예. 이제 아무튼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남이 나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을 참아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내가 계획했던 것은 기어이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인욕바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욕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고요 수보리야 아의왕석 절절지혜시에 내가 저 왕석 과거 세상에 수보리야 아의석이 가리왕이 할절신체할 때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할절신체 내 신체를 잘라내고 꺾어내고 쪼개내고 이렇게 할 때라도 아의시에 내가 그때 이때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당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으니 하이고요 내가 저 왕석에 옛날에 절절지혜시에 내 팔다리를 그냥 잘라내고 찢어내고 막 할 적에 만약에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었더라면은 응생진환했습니다. 응당이 성질을 내고 한을 품고 죽인다 살린다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벌써 아상, 인상, 수자상이 없었기에 성질을 안 냈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성질을 안 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으로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던 그 왕인데 그냥 얼마나 폭군으로 살았는지 가리왕을 극악 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때에 이제 옛날에 부처가 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그 선인이 됐어. 그 선인이 되어가지고 산중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도를 갖고 있는데 하루는 그 임금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지고 산 온 산천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냥 시원한 곳에 이제 쉬고 있는데 자기를 따라갔던 시종들, 자기 이제 왕비라든지 모든 그 궁인들이 이제 그 시원히 쉬고 쉬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 왕을 지키고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잠이 깨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도 옆에가 없어. 덜렁 자기 혼자 산중에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고 하고 주위를 살펴봤더니 저 앞에 무슨 바위 밑에 무슨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궁인들, 자기 왕비도 할 것 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가만히 있어. 밑에 원조네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쫓아갔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인욕행을 닦는 사람이다. 참는 것을. 그러면은 사과를 얻었냐? 사과는 아라한가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저 앞에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저 앞에서도 수다원가를 얻었느냐 마느냐 아닙니다. 대주이시여. 수다원가는 예술가인데 뭐 그렇게 쭉 하고 아라한가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 사과 그런 거 못 얻었다 안 얻었다. 그럼 네가 도대체 얼마나 인욕행을 한가 보자. 해가지고 왕이 이제 노해가지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냥 살점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팔다리를 똑똑 자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제석천이 그것을 보고 큰일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돌비를 막 내려가지고 이제 내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비만 내렸다 해도 깜짝 놀랄 것인데 돌로 같은 막 내려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선인에게 그 참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인은 그래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제석천이 내려와가지고 그 선인을 원래대로 그대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도할의 양무심이라 베고 또 원래대로 만들었지만은 벤다고 해서 잘라내고 벤다고 해가지고 그 나쁜 생각을 내지도 않았고 또 원상태로 만들어줬다 해가지고도 좋아하는 생각도 내지 않았다. 도할의 양무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될 것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그렇게 이제 가리왕이 그냥 온 몸을 갈기갈기 찢어냈을 때에도 분개한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서 초지에 있었을 때에 초지에 있으면서 십선행을 닦았다. 십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생 투도 사음 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십악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생각하면 십선이거든. 이제 그랬을 적에 아주 그 제석천이 그 궁한 전달하라고 하는 그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와서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내가 당신 고기를 먹어야 살겠어. 이제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이런데 효자문 연령문 있는데 가서 보면은 자기 어른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허겁지도 칼로 잘라서 말만 들었을 게 그거 보진 못했지만은 그랬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십선행을 닦았던 그 선인이 그 자기 살점을 탁 잘라가지고 보시를 했다. 이런 그 말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살점을 도려내는데 감각이 없어가지고 안 아플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어째요? 감각이 없이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코를 드르륵드르륵 골고 있어도 만약에 그런 거 잘라낸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고 일어날 거 아니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 고통의 과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삼국지를 보면은 간원장이 파리가 독화살을 맞았죠. 독화살을. 그러니까 그 독화살은 그 뼈를 긁어내면서 그 독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말로 수술이죠. 그 이제 의원한테 팔 딱 맡겨놓고 자기는 바둑을 두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의원이 그냥 이 살을 째가지고 뼈까지 딱딱 긁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전에 스님들도 우리 서공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나도 보지도 못했어.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못 해가지고 그냥 수술을 했대. 그런데 아픈 것을 못 느꼈대. 왜? 그 상을 떠나버린 상황이니까. 상을 떠나버린 상황이니까. 이것을 보고 야구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어디 이제 우리가 아는가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타다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타다지 않는다. 부처님이 살점을 띄어내도 아팠어요. 아팠지만은 그 아픈 것에 집착하지 않았으니까 그 가리하기 제 가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맞히기는 자고가 내가 이걸 수없이 써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타다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요. 아니 근데 지금 강훈장하고 부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죠. 다르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팠어도 살점을 떼어냈어도 이제 이건 필요 없는 말이겠지만 살점을 떼어냈어도 그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고 강훈장은 아픈 걸 참는 것이고. 이렇게 부처님은 아팠어도가 아니요. 그놈까지 빼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 생각을 떠나 있는 분이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꾸짖질 않는다.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게 일을 하지. 이렇게 해야지. 병신같이 그것도 못해. 이런 짓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인욕바람이 요것을 보고 야보 스님이 평을하기를 이렇게 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선인은 가리왕을 탓하지 않는다. 그 선인은 내 살점을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해. 병신같이 그것도 못해.
이것이 이제 탈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 그 선인이 가리왕을 그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칼로 물을 베면 어떻게 돼요? 칼로 물을 베면 베져요? 흔적도 없죠? 불러서 불을 치우면 밝은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은 없어지죠? 어떤 일에도 방해롭지 않다. 어떤 일에도 방해롭지 않다. 가리왕이여 누가 저 멀리 연기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 것을 알 것이냐. 특별히 이것저것 좋은 일에 해야 되는 것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상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얻으면은 열애가 스스로 옛날에 그 인을 지으는 자가 일체 수행인으로 하여금 인욕바라미를 성취하게 하리라. 인욕바라미를 행하는 사람이 이미 인욕행을 행하면은 먼저 반드시 일체 사람들의 과오와 원친을 보지 않고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며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 저 다른 사람이 나를 치고 욕하고 해치고 하는 것을 입고 이것을 환희로서 받아들이고 배나 더욱더 공경히 여겨야 된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본능이 인욕바라미를 성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상을 여의고 발심해서 비록 큰 고통을 만났으나 본능이 버리지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 무차히 이르기를 일체 모든 상을 여의는 자는 삼고를 여의게 된다. 삼고는 세 가지 고통. 세 가지 고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유전하는 고통이죠. 유전. 그냥 우리가 부모에게 받았던 거. 부모의 그 병력이 있는 사람은 나도 그 병력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가 유전고. 두 번째가 중생상이고 중생이 나하고 안 맞아. 세 번째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 고통. 이런 것을 여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보리야 우령 과거 500세 내가 생각하니까 과거의 저 500세의 상에 인욕선인을 지어서 저 이 세상에 아상이었고 인상이었고 수자상이 중생상이었고 수자상이 없습니다. 이런 연고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히 일체 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되 불응주색생심 응당이 세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야 되고 응당이 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서 응당이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주색 꽃이 부주성향 위촉법 꽃이는 부주색 꽃이는 그 총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주성향 위촉법은 별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진을 이야기하죠. 육군은 그냥 눈, 코, 귀, 입, 몸 뜻을 육군이라고 그러고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이렇게 해서 육진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성향, 미, 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야기죠. 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응무소주,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근데 머무르는 것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향미촉법의 색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색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색깔을 보고 희다 검다 해야 되잖아요. 희다 검다. 이게 이 색깔에는 이제 오색 있죠. 오방색, 청황적배흑. 청황적배흑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고 이 색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희면은 흰 것으로 나타나고 검으면 검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거기에 매이질 않고 뭐 우리가 지금 매화꽃이 피고 여기 그 목련이 피고 막 하는데 매화꽃이 하얗게 피고 싶어서 하얗게 피웁니까? 그건 아니죠. 목련이 하얗게 피고 싶어서 목련이 하얗게 핀 거예요. 그것을 떠나 가지고 하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는 바로 색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주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만약 저 육진에서 증예심을 일으키면 이로 말미암아 망령된 마음이 쌓여가지고 무량한 업을 맺는다. 그냥 매화꽃이 이왕이면 빨갛게 피워줬으면 더 아름다울 것인데 그러잖아요. 증예심,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육진이 색성향 위촉법이 증예심을 일으켜서 이로 말미암아 망령된 마음으로 적집은다. 거기 모아놓는다. 그러면은
무량한 업이 일어난다. 업이 맺어진다. 업이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업이 불성을 덮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가지가지 근고 수행, 아주 수행을 하더라도 마음의 때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마침내 해탈할 이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주색보시, 부주성형 미촉법보시. 그러니까 육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 증예. 이것은 이왕이면 빨갛게 피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또 사랑하는 했잖아. 참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시기에 오늘같이 눈이 오고 그랬는데 꽃이 피니까 아름답다, 좋다.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증예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망령된 마음이 쌓여있으면 무량한 업이 지어지는 것이다. 분별이 나오는 것이다. 차별심이 나오는 것이다. 또 이 차별심이 불성을 꼭꼭 덮어 묻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은 수행을 해봐야 되지 않는다. 마음의 때를 제거하지 못하면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약신유주하면은 만약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있으면 그 약신유주하면은 즉위비주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이런 용고로 불설보살심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심은 불응주 색보시,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수보리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열애가 설 일체 재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재상은 상이 아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상은 상이 아니고 그 상, 색깔 또 거기에 상대되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는 이야기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애의 법신은 상주의 불멸한다. 항상 머무르고 멸하지 않는다. 법신은 법신 아닌 것이 온 우주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법신은 법신이라고 해서 법신인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이 법신이다. 모든 것이 다 법신이에요. 모든 색깔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상이 아니다. 그 상대가 되는 중생들 분별하는 우리들 이야기죠. 우리들. 이것도 법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열애는 신의자고 실의자고 여의자고 불가의자고 불리의자니라. 부처님은 신의자 참된 말만 하신 분이야. 부처님께서는 그냥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러신 분이 아니야. 참된 말씀만 하셔. 실의자 진리의 말씀만 하셔. 실다운 말만. 여자 여여한 말, 진여의 말,
그것만 하셔요. 불강의자, 미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셔. 불리의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성향 위축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상은 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상이 아니야. 또 그 상대되는 모든 것들, 중생들은 중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소리 갖고 저 소리 갖고 하는데 부처님은 절대 두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야. 두말하시지 않는다. 진의자, 실의자, 여의자, 불강의자, 불리의자. 진리의 말씀, 진실한 말씀, 그 참된 말씀,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미친 광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아니고 불리의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문은 모든 말씀의 그 키는 가장 기본이 사성제거든요. 고진멸도, 또 최후에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유교경 할 때에도 보면은 고진멸도를 가지고 한참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말씀도 고진멸도예요. 고진멸도 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 계공, 온이 다 비었다. 도 일체고액. 일체 고액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야신경 저 끝에 보면은 진실불어. 진실한 것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러길래 반야바라메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유교경에서 이야기할 적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부처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늘에 그 천신들이, 외도들이 이제 마구니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중생 설법도 하실 만큼 했고 중생 제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열반에 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아라존자가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당한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그 마구니들이 와서 열반에 드십시오. 또 권청을 하죠. 대답을 안 하셨어.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와가지고 열반에 드시라고 하니까 알았다. 내가 한 달 뒤에 열반에 드리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아란존자 와가지고 열에는 항상 머무르신 분인데 왜 열반에 드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열반에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들어야지. 우리 생각으로는 누가 됐거나 한번 약속을 했어.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열반에 드셔야지. 그래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약속은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약속은 절대 하는 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예요.
괜히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 딱 해놓고 요즘 청문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하셨어. 진실한 것만, 여기 실다운 것만, 진리만, 불광의자, 뭐 쓸데없는 소리, 불의의자, 여기 가서 이말 저기 가서 이간질하고 하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고